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삶의 현장마다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많이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얻고 누리셨다가 세상 삶 속에서 얻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달려오신 주의 전으로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원했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1세기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밤모라는 성으로 유배를 당했다가 풀려나서 나중에 에베소에 돌아와서 약 한 2세 정도 100세를 누리신 후에 그 여생을 마감했던 그런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항상 주님의 뒤를 같이 동행했던 그런 기록들을 또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1세기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때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원인들을 가지고 고통하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더 보태면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옳은 것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다닙니다. 어디에 옳은 것이 있을까? 어디에 진짜 사랑이 있을까? 어디에 진짜 평화가 있을까? 그래서 옳은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삶을 전적으로 그곳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것을 찾는 것은 좋은데 왜 잘못된 곳에서 옳은 것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옳은 것에서 찾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찾기를 원하면서도 잘못된 곳에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금맥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 금맥을 제대로 찾아서 터널을 뚫고 금을 캐내야 하는데, 조금 반짝이는 사금 몇 개 보고 그것이 금이라고 금맥을 찾았다고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금을 찾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전을 찾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사구조를 가지고 많은 고생대에 동물들이 죽어서 썩어서 고여있는 그 자리를 잘 찾아서 파이프를 내리고 기름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따뜻한 온천수 좀 나온다고 그래서 그 물을 바라보고 야, 유전을 하나 발견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 곳곳을 누볐지만 그들이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옳은 것이 아니다. 왜? 옳지 않은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공부합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찾고 평화를 찾고 정의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도는 오늘 아침에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그 숨을 아껴서 오늘 이 아침 여기까지 달려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보십니까? 성경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책을 읽어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자, 이 말씀으로 세상을 고치자,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변화시키고 데모하고 변혁하고 완전히 개조시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준 대로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화합하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세상에서 증거하고 그 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도적 사명을 감정 형식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서 보내셨다. 무언가 할 말을 주셨고 무언가 할 일을 주셔서 그렇게 말하고 하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보내주셨다. 이 사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가서 전하고 그대로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만지고 본 그대로 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적인 선포, 사도적인 증거로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마지막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들의 편지를 읽어보면 앞에 꼭 소개가 나와요. 소개가. 특히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이 노사도는 아마 100세가 넘은 노인네로서 그런 소개도 하지 못할 만큼 다급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소개해서 너희들에게 무엇하냐 무슨 유익이 있어야 소개팅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뒤로 밀어놓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내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져야 한다.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색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적인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철학의 하나로, 사람들의 생각의 하나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사도 요한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좀 말해야 되겠다. 이건 좀 가르쳐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내가 그 말씀을 보았다, 만졌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1세대의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이 말만큼은 꼭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신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로서 사도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아주 몹쓸 병에 걸렸다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그 병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 덤덤해요. 그렇게 해서 고쳐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똑같은 병을 앓는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빨리 얘기해 줘야 될 텐데. 내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당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당당하게 선포될 수 있는 것은 사도적인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확실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말씀을 내가 받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본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처럼 생각하고 어느 한 사람의 교훈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내가 꼭 좀 해야 되겠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도적인 권위.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데 이것이 내가 교묘하게 만들고 꾸며낸 스토리가 아니다.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이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눈으로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열어서 꼭 전하고 싶다. 선포하고 싶다.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권위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적인 권위는 사도 요한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요한을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고 사도 요한이 직접 그 생명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살펴보고 쓰다듬어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았다. 그것이 사도적인 권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얘기하고 나와 함께 모든 삶을 함께 설계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 그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사도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성경에 내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 이것이 선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내가 만져보았다. 나와 함께 얘기했다. 나와 함께 나누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태초에부터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만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숨쉬고 함께 다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적인 권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과 그 권위에 견고하게 튼튼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나가서 이 성경을 믿으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 성경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구원, 내가 만난 사랑, 내가 만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믿는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증거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나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 하나님을 내가 만져보았다.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 내가 함께 대화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안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증언, 사도적인 선포 안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것이 사도이기 때문에 선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선포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사실 외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지켜본 것만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해 보았고 그냥 스쳐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자세히 볼 때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 생명이신 말씀, 그분을 내 손으로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져본 그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았더니 그 사람은 죽은 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셨던 분이셨고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신 자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셨던 분이셨더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셨더라. 내가 확실히 만져보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의 시간대를 떠나서 현재의 시간대로 오셨다가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생명, 이 복음이 내게 나타나신 바가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한 이 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5장까지 말한 이 기록이 여기에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나는 사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숨쉬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나가서 선포하는 선포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내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틀린다면 나는 사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도들은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사도로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오늘 당장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지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시고 있으십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귀한 것을, 내가 가진 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과 제 가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아파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태초에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셔서 내가 만져보았다. 내가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대화하며 살고 있었다. 너희는 이런 것 해보았냐? 나는 지금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적인 권위로 들어가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선포 내용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내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밤에라도 일어나서 전하고 밤에라도 일어나서 나가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귀한 것 가졌는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졌는데 왜 저 사람은 아직도 가지지 못했을까?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전하지 않고는,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도적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옮겨져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려고 불러주신 사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밖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옮기시려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육신 있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다 버리게 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화평을, 영원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다면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적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도적인 권위와 함께 가지고 세상 현장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둔하여 선포하지 못할 때 삶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하고 전포하며 선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